오늘 제목이 뭐냐면 노예에서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죠?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맨 처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뭔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불신하게 자기 나이가 75세인데 75세 된 이 늙은 내가 뭔 세계복음을 하게 되냐라는 생각 때문에 의식주에 많이 잡혀서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 거기다 바치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언약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죽잖아요. 수양. 그래서 자기가 요셉 이삭의 언약을 깨닫고 이때부터 이삭은 이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과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계속 물이 나오고 한 해 농사를 지은 100배나 축복받은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갔고, 이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는데, 태중하실 때 주셨는데, 야곱은 굉장히 그 인본주의를 잘 쓰고 잔꾀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계산. 그러다가 꽤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2명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줬는데, 그 가문의 12아들들이 전부 배가 다른 아들, 배가 다른. 부모가 엄마가 몇이에요? 4명이 나온 아들들을 키우려니까 골치 아팠습니다. 복잡한 와중에서 그 막내 아들 베냐민 바로 위에 형이 요셉.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엄마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았을 때 요셉의 나이가 16, 17세 됐는데 그때 베냐민을 낳고 곧장 죽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요셉이 그 배달한 형 10명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 형들이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요셉 저런 꿈이 이루어지는 않는데 보자, 죽이겠다고 그냥 앙심을 품고 이 요셉을 어디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 나이가 몇 살? 17세. 예, 17세. 그리고 이 요셉이 17세 됐다가 이제 오늘 그 형제들과 함께 만나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통곡을 합니다. 당신들이 판 동생 내가 지금 애굽에 와 있는데 내가 바로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17살 때 애굽에 팔아버렸는데 노예상인한테 어떻게 저게 총리가 되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7이죠. 37. 예. 맞나요? 37세? 풍년 30세에 바로왕이 끄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풍년 7년, 그 다음에 지금 만날 때가 흉년이 2년 시작되게 됩니다. 39세. 39세에 이 형들과 성공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히게 일이 벌어지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곡물창고를 7년 동안에 짓고 거기다 모든 곡식을 다 가둬놓고 그리고 흉년이 되자 그걸 풀기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가 기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겁니다.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풍요를 누린 사람 누구예요?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우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어려운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누렸던 이 풍요를 누리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 지금 주의감으로 축원합니다.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왜? 누가 하신 거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에게 만나서 그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느냐 묻고 그 아버지 건강하냐 물으면서 그 아버지 보고 싶다. 그 아버지 데려오라 모셔오라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 모시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 그 형들이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기절초풍을 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30년 전에 2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지금 22년 전에 살아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다니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 깜짝 놀라는 기절초풍할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우여곡절이 오고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많이 올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요셉처럼 우리가 승승장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자, 뭘 갖고 있었죠? 요셉이 첫째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붙이고 언약.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언약 중에 최고 우리 삶 속에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나타나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 우선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요셉은 알고 이걸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뭘 가지고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헌금을 잘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다른데 더 잘해. 갚아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 그런 거 말고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언약을 내가 알고 있는다. 이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 언약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 유일성.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죠?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원죄에 빠지게 됐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 문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고 어떤 성인군자가 와도 정치가 와도 성공한 사람이 와도 이걸 해결을 못해요. 왜? 배후에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뭘? 여자 유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을 그림자만 붙잡고 있었는데도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어저께도 저기 안산 갔다 오고 또 대구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축복받으려면 교회만 나오는 것건 안 된다. 교회 나와서 하루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다. 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그리고 훌쩍 가버리고 은혜 받을 땐 좋고 집에 가서는 세상 6일 동안 완전히 빠지고 TV에 빠지고 유튜브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건 그렇게 되니까 늘 생활하면서 힘을 잃고 주눅을 들고 이단들은 펼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저 쥐구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꼴을 지금 이 교회가 그걸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 방치. 절대 그래서는 교회가 안 된다. 목사님이 이걸 모르고 중직자가 이걸 모르고 평신도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과 그리고 그 후손의 대대로 내려가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제가 여기 이제 벌써 1년 됐어요. 근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내년에 이제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가 언제 붙잡힌 이 재앙에 빠진 인간들, 이것 때문에 불신의 상태, 괴로움, 어려움, 문제, 고통 계속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비밀.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때에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 문제와 사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저 갚아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고 무당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와중에 17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었어요. 위기가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하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 가정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약속 붙잡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 총리가 되어서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 교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요 두 가지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이 앞에 거를 모르니까 자꾸 밖으로 내모라. 목사는 안 나가고 무조건 내모라. 절대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만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신천지가 10만이 지금 동원됐어요. 오늘 10만. 그런데도 교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요. 한마디도 말 못하고. 심각한 노릇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더니 그 집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보디발 부인이 그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부인을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고 가만 놔두죠. 그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 안에서 두 신하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미래 될 일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요셉은 이걸 가지고 누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어디서 누렸죠? 항상 누렸는데 첫 번째 어디서 누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식들 보고 부모끼리 보고 또 사이가 안 좋은 부모끼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벽을 쌓고 사는 사람 가정이 너무 많아요. 벽을 쌓고 살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해요. 같이 살면서 저건 저거 나는 나 그렇게 사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말은 호적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별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워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구나. 수많은 갈등이 옵니다. 가정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이 갈등뿐만이 아니라 시험된 일이 또 엄청나게 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요셉의 가정 보십시오. 12명의 그 형제들끼리 서로 막 다툽니다. 맨 큰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을 간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밑에 시몬과 레위는 디나가 자기 딸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몽땅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일이 어디? 가정에서 이게 일어나요. 이 속에서도 이런 가정 속의 갈등과 시험이 상처가 오는 그 속에서도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디서 이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을까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어느 곳이에요? 사회,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한가요? 만만치 않아요. 물론 돈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 돈 벌기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누가 장악하고 있죠? 마귀가 마귀.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귀가 어디냐? 귀신이 어디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예능 싹 다다. 싹 다. 의식주 먹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성공 저출세까지 탑에 올라간 사람까지 저 꼭대기서부터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완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이 세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또 어떤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야 뭐 이것저것 다 잘 되는데 괜찮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전부 무슨 소리, 뭘 모르는 소리.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사단이 귀신을 총 출동시켜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사회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판판이 깨져.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좋습니다. 실력도 갖춰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의 비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가 돼요. 경쟁자가 돼요. 경쟁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억울하게 능력을 쓰고 어디로 가죠? 인간들이 말하는 최고의 지옥, 이 지상의 지옥 어디에요? 감옥, 깜빵에 들어가. 이곳에서 거의 몇 년 있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꽤나 오랜 세월을 그분 30살 돼서 나올 때까지 꽤 오랜 세월을 여기서 생활했어요. 이제 나는 나갈 길이 전혀 없구나. 나는 이 소망이 끊어졌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노예니까 노예. 또 무슨 죄명으로 들어갔어요? 성폭행죄로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누구를 성폭행했어요? 그 주인의 부인을, 보디발 최고의 장관 집의 주인, 그 주인의 부인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깜깜한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다 막혀서 전후 좌우 사망이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뭐 있어요? 이 언약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누리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답을 주는,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이런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긴다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든가 빨리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누렸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의 해몽할 자를 찾던 와중에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장관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저 요셉을 꿈을 잘 풀 수 있을 것이며 하고 청구할 때 이 왕이 요셉을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때 듣고 좋다 은혜가, 그러면 집에 가서 새카맣게 잊어버려. 그러니까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와요. 교회? 말도 못해. 교회 쑥 빠지는 교회.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이 요셉이 이 왕궁에 있을 때도, 이 총리가 되실 때도 요셉은 뭐 했어요? 평상시에 하던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요셉을, 바로왕이, 저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다. 여호와의 신에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이 임마누엘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자꾸 잡혀요. 저 배내 때문에, 저 남편 저것 때문에, 저 원수 저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제대로 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해보려고 전부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 우리 각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건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이지만 문제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서 붙잡힌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재앙, 이거 풀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어요. 누구밖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깊이 새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 안 하면은 전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따 드릴 때는 하나씩 가서 외워갖고 오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누려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빨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오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내고 다른 방법을 써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떠난 인간 그리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원죄에 빠진 인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이 죄의 여파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미쳤는지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하고도 그리고 남에게 해를 입히고도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 너무나 많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런 일상 삶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 그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리고 여기에 빠지니까 완전히 왕된 그 마귀에서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눌려 사네. 눌려. 신앙인들이 이 비밀 속에 이걸 푸는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늘 눌려서 지내고 의식주 걱정하다가 끝나가. 의식주. 교회가 의식주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의식주 걱정한다면 말이 안 돼. 그건 개나 저 길가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나 고양이나 할 일이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마귀의 손에 붙잡히고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자 이 삼직분을 가진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만 알지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눌려서 가정의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오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오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누려야 돼. 매일. 밥은 매일 먹으면서 텔레비는 매일 보면서 연속극은 그냥 1차, 2차, 3차 계속 보면서 예전에 봤던 거 또 반복해서 보면서 왜 이걸 안 하나? 왜 이걸 안 해? 우리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 추수감사주일. 그저 곡식만 풍성하게 해주고 그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기쁘고 감사한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매임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최고의 것을 누려봤던 바울이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지식, 학식, 성공했던 것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뭐라고요? 최고 지식이다. 최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완전하다. 완전성.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알았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것을 내 것으로 찾는 방법이 이 누림 속에 들어가요.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소리내서 해야 되고 소리내서.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어둠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보여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 만들려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합니다. 증거. 그 증거를 얻는 방법이 뭐하라고요? 주신 것 붙잡고 누림 속에 들어갈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럼 내가 평생 할 것이 뭐냐? 평생. 제가 어저께 안산에 가가지고 그 여기 어떤 그 준태씨 알죠? 네. 그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5년 전부터 제가 공부했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했던 영어 수학을 공부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 미장원에 있는 그 부부의 그 아들에게 중3 아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는데 요번에 고등학교 합격하고 그리고 성적이 30%가 올랐습니다. 영어 수학. 아멘. 그 부모가 너무 기뻐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부모들하고 얘기 나누고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다음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말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할 것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 후대를 살리는 일, 청소년을 살리는 일, 청소년, 자라나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살리는 일.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내가 개인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외. 그래 명함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도 만들고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다 만들었어요. 공정하게. 그래 그걸 만들어 놓고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명함을 주면서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명함이 뭐라고 썼냐면 JEGC라고 써요. JEGC. 이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다른 학원이나 개인 강사처럼 공부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대학만 가도록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평생 너를 책임질 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가 평생 붙잡고 기대할 분이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아이가 세상적으로 저 SKY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이 최고의 하나님 주신 비밀을 알고 있다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서비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겠습니다. 아멘. 좋다, 잘했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평생 할 일, 이 평생 할 일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비밀이 더 깊이 누려지고, 그리고 이 비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역사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또 내가 만난 사람을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5천 종족 그리고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5천 종족이 기다리고 237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뭔 이야기가 아니 뭔 이야기가 아니. 바로 우리 주변에 러시아 사람도 있고 여기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아멘. 제가 러시아 사람 만난 사람을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있습니다. 암송. 그랬더니 이제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39절을 암송을 해요. 39절.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기독교면서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방향이 좀 틀렸구나.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완전히 힘없는 완전 영적 쫄병으로 폐장병으로 만들어 폐장병. 그래서 안 되겠다. 좋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속에서 계속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온다면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생을 걸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딴 데도 가야 될 곳이 많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메시지 4개 손고 꼭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는 완전히 암송하신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구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 뭘 줬죠? 성령 임하시면 충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면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이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 의식주 걱정하다 끝나버립니다. 의식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맨날 먹을 것 그거 걱정하다가 끝나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단이 오늘 10만이 모이고 있고 저 북한에서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러시아 지금 개판돼 버렸어요. 개판.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쥐죽은 듯이 서로 입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런 속에서도 누려야 될 것, 이 약속 붙잡고 깊은 그림 속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또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